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드려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고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4부 하라 청년공동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다들 아시죠?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벼락치기로든 뭐든 혹시나 읽지 않으셨든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최초의 의미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안 좋게 말하면 안 좋게인가요? 예수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들은 성도들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까지 유대인에게만 갇혀있던 복음이 점점 전파되고 그 지역간을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찬양에서 고백했듯이 우리의 예배가 특별한 것이 아님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겁니다. 물론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도 특별해질 수 있는 거라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예배팀은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김팀은 그 웃음에 그 따뜻한 마음에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새가족팀은 교제의 달란트, 저희 예배팀은 각자의 달란트, 또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달란트는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과 삶을 본받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일어나서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합시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아멘.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초대교회에서 퍼져나갔던 그 복음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 한 번 더 1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아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아멘.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도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도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도구 되길 원하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지만 그 종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복음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전하지 못하였다면 그 복음을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마음이 부족하였다면 성령 하나님 채우심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얻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예배 또한 변화되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예배자로 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나라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복음을 전하고 선하지 않고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그 마음으로 가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가 오늘 사역의 자리가 아버지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흡향하시는 아버지 그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 함께 고백함으로 9월 17일 하라 정영공동체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은 예배의 집, 이곳은 찬양의 집, 악한 영 떠는 이곳, 주 이름 외치는 곳, 이곳은 치유의 집, 믿음으로 가득해 모든 마음을 주께 주 말씀 이루시네.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모두들이 예수님 말 앞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부활의 능력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과 싸우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한 번 더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라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하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균형을 잃지 않게 하셔서 나날이 성장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서로 믿음의 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순종과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로 그 은혜를 삶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 날인데 준비 잘 하고 오셨나요? 네. 분위기가 좋지 않군요. 네, 사무엘서와 우리 사도행전이 범위인데 올해 한 해 우리가 말씀을 잘 나눴으니 잘 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막 백지 내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30문제죠. 30문제가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팀을 이뤄서 같이 풀게 되는 퀴즈대입니다. 기대 많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도 아마 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답을 문제를 검토했는데 네. 맞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팀켈러 목사님 잘 알죠? 팀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팀켈러 목사님의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 이 책에서 팀켈러 목사님이 레이 허타도의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 기독교는 가장 박해받는 종교였기에
엄청난 사회적 희생이 따랐음에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이 책에서 그는 당시 기독교가 지닌 사회적 자세가 어떠했는지 주목하며 기독교는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세상의 통념을 바꾸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말한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상이 보기에 불편하면서 동시에 매력적이었다. 당시 기독교인은 교회를 수단으로 삼아 로마 문화에 접근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성경의 권위에 순종했고 그 결과 앞서 열거된 5가지 요소, 그 5가지 요소를 가로 안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한 공동체, 그리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데 헌신한 공동체, 그리고 되갚지 않고 용서한 공동체, 그리고 낙태를 비롯한 유아 살해를 강력히 반대한 공동체, 그리고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꾼 공동체를 두루 갖추게 되었다. 그 모든 요소가 복음을 들은 자라면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를 두루 갖춘 교회는 세상의 통념을 바꾸기 때문에 오늘날 역시 불편하면서 동시에 매력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상의 통념을 바꾸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금방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한 공동체, 한마디로 편견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데 헌신한 공동체, 그리고 되갚지 않고 용서한 공동체, 그리고 낙태를 비롯한 유아 살해를 강력히 반대한 공동체, 그리고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꾼 공동체라고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시 그 로마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이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매력을 느끼는 그 요소가 바로 이 요소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공동체를 꾸려 나가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하고, 사실 낙태나 이런 부분이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항상 논쟁거리가 되고 하는데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는 논쟁거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논쟁거리가 절대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낙태는 불법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낙태에 대한 그 이야기, 그리고 유아 살해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매스컴에서.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그냥 사라진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정 폭력이나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유아 살해로 이어지고 그게 그냥 묻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요즘 뉴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성윤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OTD를 비롯해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얼마나 많아요.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는 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연출하는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불편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바른 성윤리를 가진 청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향수는 병에만 담겨 있으면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 가게 되면 에스컬레이터 내리면 어떻게 해요? 시향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향수가 이 병에만 담겨 있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향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뿌려져야 되고, 그리고 그 향수는 흘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 뿌려져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또 흘러가야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이 기록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의 사명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5대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그 선교라는 그 사명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기폭제가 되어서 박해는 더욱 심해졌고 교회는 흩어졌지만 어떻게 되었죠? 복음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으로
확장되는 그 여정을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 보길 원합니다. 복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박해가 극심해지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 체감으로 저렇게 보면 엄청 작게 느껴져가지고 잘 보이죠? 네. 그래서 제일 밑에 표시된 지점이 예루살렘이에요. 제일 밑에 체크가 된 표시된 지역이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그 위에가 베니게입니다. 바로 위에. 그리고 섬이 구브로 섬이에요. 네. 그리고 제일 위에 안타키아라고 지금 현지 지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구글 어스를 제가 그대로 지명을 찍어서 캡처한 건데, 안타키아 저기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래서 이렇게 지명을 보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복음이 흩어져 나갔다,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안디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한 가지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오늘 본문 저기 표시된 저 부분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을 의미하고, 한 가지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부분이 혼동될 수가 있어서 일부러 제가 좀 더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 그 뒤에 부분을 보면 바울이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선교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일정이 시작된 그 이후에 안디옥이 나오는데, 하나 더 나오는 그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한 내용들,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 안디옥과 이 안디옥은 다른 안디옥이다라는 거죠. 제 고향이 사천인데요, 경남에 사천이 있고 강원도에도 사천이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그리고 중국에도 있죠. 맨날 그래서 사천 짜장 물어봐가지고 정말 진절머리 나는데, 이 안디옥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수리아 안디옥이고 하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은 수리아 안디옥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 지도에는 안 찍혀 있는데 저 왼쪽 위에 안 보이는 저쪽쯤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전도 여정을 설명하면서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해를 당한 그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몸을 숨기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피신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복음이 고립되어서 전파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갔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복음이 너무나 귀중하죠,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복음이 보물이에요, 맞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복음이 보물인데, 이 복음이 보물인과 동시에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물이라서 너무 간직해서 우리만 갖고 있다, 이거는 복음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 주목해 보길 원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처음에 사실 우리가 말씀으로 다뤘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전에 10장에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내용들이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의 상징적인 것들로 담겨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죠. 사실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이잖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유대교인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게 의미가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 사실 사역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렇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브로 출신, 구브로가 어디라고 했죠? 아까 지도를 보게 되면 섬, 저기 섬이에요. 구브로 출신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한마디로 헬라인들의 동의어 같은 의미가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것이 큰 여파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제는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방문해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담대하고 포기하지 않은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쓰여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 하나님 그 사역들을 위해 이 복음 전파에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과업이라 여기고 항상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아까 지도에서 볼 수 있듯 해안가에 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였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오고 가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도시가 있죠. 어디죠? 부산. 네, 부산이 그렇고, 또 인천이 그렇고, 그리고 다른 항구들도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죠. 안디옥이 그러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도시 안디옥을 중심으로 복음이 자연스럽게 잘 전파되었다는 거죠. 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복음의 그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점점 늘어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뜻과 그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사실 이렇게 주의 복음, 이 선교, 이런 일들을 위해 애쓰고 마음을 쓰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주의 손길이 미칩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을 사실 경험할 기회가 크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런데 매 순간 매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간사님? 네, 매주 인도를 하게 되면 뼈저리게 그것들을 느끼게 될 텐데, 사실 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각각의 다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을 해나가는데, 그렇게 주의 복음 뜻을 위해 사역해 나갈 때 주의 도우심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처럼 박해를 뛰어넘고 민족적 편견과 거부감을 극복하면서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지도로 봤죠, 제일 밑에 그 복음이 시작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안디옥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교회가 이제 태동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뭘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 바로 바나바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그래, 바나바를 파송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교독했기 때문에 다 벌써 띄워주면 안 되는데 다 기억할 줄 압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네, 중등부 예습하고 와가지고 우리 중등부 찬양 인도자예요. 네, 우리 의진이가 또 은혜 받으려고 매주 거의 예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찬이가 말 안 해주면 섭섭하거든요. 회장도 와 있어요. 전사님 말이 맞지? 의진이만 말했으면 좀 서운할 뻔했지. 네, 그래서 바나바가 성경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착한 사람, 착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띄워주세요.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사실 칭찬이죠. 정말 극찬입니다. 이 이야기 이거 지나는데 예인이 완전 착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장난 아니죠.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칭찬을 듣는. 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헬라인과 유대인의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브로 출신, 그 섬의 출신이에요. 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나바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성품과 영성을 겸비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혜롭게 건면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사람을 양육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주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는 착하고 그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세워져 나감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가능성을 본 바나바는 사역을 해나가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창립된과 동시에 부흥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해나가는데 한계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데 앞장서던 사울을 동역자로 초청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울에게도 바나바는 편견을 가지 아니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의 입지가 위태위태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막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자 하는데 갑자기 저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신천지 막 빠져가지고 막 데리고 가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맞나, 저 이만희 나쁜 놈 해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요, 진짜. 그래서 바울의 입지가 나쁜 놈. 이 바울의 입지가 아주 위태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그 중심을 알고 그걸 가지고 편견을 갖지 아니고 사울을 초청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26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남에 누굴 만났겠어요? 사울이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었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울을 공동 사역자로 초청한 것입니다. 사울을 동역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에서 훈련된 이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최초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이아노스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뜻,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를 처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이제 알겠죠.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바나바가 파송됐고 사역을 감당함으로 부흥하고 성장했다. 그래서 다 감당하지 못해서 사울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선지자 무리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무리들 중 한 명,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큰 기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일들을 나중에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소식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그 주변으로 아주 큰 기근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됐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 29절과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정말 잘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이제 도움을 받았던 교회에 오히려 역으로 도울 수 있는 성숙한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모습,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를 하기를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보내게 된 이것들을 우리의 사도행전 용어로 뭐라고 말하죠? 통용이라고 말하죠. 통용이 어디에서 나오죠?
오늘 문제 있나요? 없나요? 네, 통용이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주간 예배 때 설교할 때 2장 말씀으로 근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누는 것들에 대한 그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2장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4장에 한 번 더 통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대교회의 아주 근본과 같은 특성을 안디옥 교회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그런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듯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의 사상을 그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표지를 보게 되면 이런 책인데요. 그 내용에 이제 주 250년 정도, 주님이 오시고 250년 정도 된 그 즈음에 로마에서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 250년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학자들은 전 인구의 5분의 1이 희생당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는 대략 6천만 정도, 6천만 정도로 추산을 할 때 1,000만 명 이상의 인원들이 희생된 것입니다. 그런 극심한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200년 가까이 형성된 그 공동체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를 돌보며, 또 혹 죽은 자들은 땅에 묻어주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아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믿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믿었고, 신자와 불신자 구분 없이 같은 사랑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돌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이 주교의 그 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끝없는 사랑과 충성으로 병자들을 죽을 때까지 돌보았고 자신을 내어주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염이 되면 그들은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천국 소망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래서 그 주교는 그들의 희생적인 죽음을 그리스도의 희생에 비추어 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희생해 다른 이들을 살렸다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질병에 감염된 그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로마인들과 확연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끝나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살아남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역사가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지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서로 돌보았기에 전염병에 걸린 사람 중 상당수가 살아남게 되었다. 버려졌던 사람들에 비해 이마에 찬 수건, 그 수건이라도 얹어주는 그 기본적인 돌봄을 받은 사람들은 더 살아남았고, 특히 사랑이 있는 돌봄이 힘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면역력이 생겨 돌볼 수 있는 그 인력이 점점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믿으며 열심히 기도했고 실제로 그들은 자주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기도 했다라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주 이 250년의 이 전염병, 이 내용, 이 사건들이 나중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것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평가를 실제로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 나누는 우리도 어려운 이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최선의 것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본문은 안디옥에서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린 흩어진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밝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지극히 평범한 무명의 증인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사울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조명하기도 하지만 처음 그 이제 구브로와 베니게와 그리고 안디옥으로 흩어진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지 않는다는 거죠. 평범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역해 나가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중요하고 우리의 사역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을 늘 찾고 계십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쏟아진 향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땅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나바의 관점도 그렇고 사울의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흩어진 그 무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점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크게 거창하게 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 찾고 계신 하나님의 그 기다림에 우리가 찬양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왕 온 마음 다.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의 고백들 여러분들에게 사실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 묘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십니다. 그 사역들을 우리에게도 맡기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동참하게 되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선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더 잘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계획, 그 뜻에 발맞춰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시간이 찬양의 고백들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찾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진 건 없다고 여기지만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공역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 계획 더 잘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공동체와 이 구미 시민교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나갈 때에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에 귀히 쓰이는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였던 그 하나님의 방법 섭리를 우리에 통하여서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이 이 고백들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는 청년들, 어려워하고 있는 청년들,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려워하고 있는 그 청년들을 찾아와 만나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과 계획을 이뤄가 주시옵소서. 그래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것들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를 향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구미를 위해,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하나 그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양육되어 있고 안디옥 교회가 찾아가 든든히 세워진 것과 같이 우리 하나 청년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 청년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청년들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내가 어떻게 쓰이면 될까요? 하나님, 그 질문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문들에 답을 얻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흩어진 자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서 주의 놀라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하나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지금 감동으로, 환상으로, 깨달음으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귀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걸 요청하십니까?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나를 향한 대회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흩어진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과 같이 주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며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구미 땅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며 잊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덮여 주시오며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 소외된 그 영혼들을 위해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예물을 드리는 이 귀한 것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사원과 여건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 대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파송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의 빛 비추시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함께 고백함으로 9월 17일 우리 하라 청년공동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리브 기도회 매주 금요일 여기서 열렸었는데 이번 주는 특별히 중등부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옆에 있는 본관 1층으로 내려가시면 중등부실이 있고요. 9월 29일에는 추석으로 인해서 따로 올리브 기도회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올리브 영성 집회 새 시작 새 바람 생기라는 주제로 10월 6일에 여기 비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강사로는 부산 장신대학교 교수로 재임하고 계시는 신용식 교수님이 오실 예정이고요. Not your help, but you라는 말씀으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생방송 중단 이번 주부터 청년부 예배는 라이브로 송출되지 않습니다. 녹화본만 따로 유튜브에 업로드 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선교팀장님 나와셔서 전도 행사 관련해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팀장을 맡고 있는 최석환입니다. 이번에 9월 23일에 신평 근방에서 전도를 할 예정인데 이제 또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다들 복음이라는 이 보물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신 분들은 23일 11시까지 교회로 도착해 주시면 되고 난 참석하고 싶다는 각 팀의 팀장분들 팀에 속해 있지 않으시면 임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전도 진행 후에는 같이 식사를 할 예정이니까 점심 못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잠깐 쉬었다가 각자 팀 모임 장소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 비전홀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후에 진행할까요? 네, 10분 정도 후에 이 자리에서 회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네, 그 쉬는 시간 드릴 건데 팀을 먼저 짜고 팀에 선정되신 분들은 화장실 다녀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저 팀을 선정할 텐데 팀은 저희가 그 ABCD로 돼 있죠. 현선참에 ABCD로 돼 있죠. 알파벳 숫자로 돼 있나요? 숫자로 돼 있는데 랜덤으로 뽑은 그 숫자가 팀이 됩니다. 랜덤으로 뽑아서 그 숫자가 팀이 되고 그리고 꼭 잘 모르시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좀 모르시는 분들 또 어색한 분들이랑 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은 뭔가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분들이랑 함께 친해져야겠다. 모르면 서로 또 재밌거든요. 또 알아도 서로 재밌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쪽 라인부터 숫자 뽑고 숫자별로 1, 2, 3, 4, 5, 6, 7, 8, 9, 10으로 해서 동그랗게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전도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참관하고 혹시나 빈자리가 있으면 넣어 볼게요. 네. 그리고 우리 그 한글로 1번부터 10번 팀으로 해서 이름 좀 적어주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컴퓨터로 불러주세요. 네. 그리고 부정행위가 없도록 저희가 중간중간 감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휴대폰이랑 성경책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번호 알려드릴게요. 김예샘, 네, 김예샘,